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꼭 채워야 하는 것들,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채워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고난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어떠한 동정도 나의 고난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고난이 있어야만 했던 그 이유, 즉 너희들의 죄, 자녀들의 죄, 가정의 죄,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심판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너희가 슬피 울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나의 죄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이렇게 잘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가에 나와서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입성을 하신 이후에 다시 밤에 되어서 베다니로 밖으로 나아가셨다가 다음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주, 화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날 오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자신을 3년이나 곁에서 바라봤던 제자들, 이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여전히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 우리가 모시던 자가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정치판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상당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둘째 날인 이 월요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정화를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바꿔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바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것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곳은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늘 거룩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들어엎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들어엎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그 추악한 것들을 내가 들어엎듯이 너희들도 다 들어엎어, 없애버려, 다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을 왜, 뭐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자, 여러분, 성전 가운데 장사를 허락한 자들, 돈을 바꾸주도록 그 자리를 내주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의 관리들일까요? 로마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당시의 성전은 로마인들의 관리하에 있지 않고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리 아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의 장소를 허락하고 하는 것을 묵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자들, 누구보다 기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장사를 허락했어요. 이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물을 가져오지 못한 자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예물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예물을 사려고 돈을 외국에서 오면 못 갖고 오니까 그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내가 환전소를 우리가 오픈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초반에는 아마 좋은 마음으로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오픈하기 시작했는가, 허락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 추악한 배를 늘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나에게 주었을 때에 너희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들에게 그 장소를 내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탐심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락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들은, 너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너희들도 이러한 탐심이 있진 않느냐?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갖고 있다라면 너희들 다 쓸어버려라. 깨끗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 보여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던 게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 때와 같이 저녁 때가 돼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 2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에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밖에 나오셨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머무실 곳이 없어서 나가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아주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누구보다 핫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 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시고자 했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가서 머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다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밤에 베다니로 나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집들은 상당히 거리가 좁습니다.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주 밀집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리고 집중하기 좋은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동편의 베다니 그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장소, 감람산이 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 정화를 하듯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비롯해서 욕심과 탐심과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 아까 말씀드렸죠? 조용하고 한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 세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전을 정화하고 불의한 자들을 꾸짖는 주님의 용기도 우리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너무나도 하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결단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러 가는 때에 뿌리채 말라버린 어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선생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답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다라고 한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답변이 아니라 베드로의 답변에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답변보다도 확실한 답이 바로 이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바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라는 것을 비유로 비교했을 때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생명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지향하던 공동체 이스라엘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을까요?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없겠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명력인 핵심이 되는 믿음이 결렬되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너희들이 부족한 게 그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부족한 이 믿음, 이것을 제자들아 너희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력 있고 그 핵심인 이 믿음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채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바로 전한 게 있어요. 믿음을 채운 다음에 너희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거나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잘 버무러진, 멋들어진 표현의 기도,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물론 아름다운 표현이 들어가면 아마 듣기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방향이 헛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중심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잡혀서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갔다 흘러갔다 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표현을 하지만 그 내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만 뽑아져 나오는 그냥 표현들이라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그 중심에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할 때 다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또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 없는 기도에는 응답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엘리야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한 번의 기도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아닌가 하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7번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비구름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셨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장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서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둘째일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깨끗한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번 한 주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걸맞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